오늘 본문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기는 30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16절부터 36절까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과장되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기에게 있는 부족함이라든지 약점, 또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숨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와서 예수님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남들은 다 다치지만 당신은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별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서 그렇지, 내게 남들보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남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내게 약점이 있으면 혹시 남이 이걸 알까 싶어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6절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나서 이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괜히 자랑했구나.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자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나면 꼭 그것이 자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상황을 바꾸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또 나를 자랑하고 내 어떤 것을 자랑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에게 자랑하는데, 우리가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싫어합니다.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어 저걸 자랑하느냐. 그런데 내가 자랑하면 듣는 사람과 나는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오히려 남을 칭찬해 주는 것이 이게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더라도 가능한 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것임을 알지만, 내가 어리석지만 자랑을 할 테니까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지만 왜 또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나는 다 잘났다, 나는 너희들보다 똑똑하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것이 분명히 어리석은 것임을 아는데 그 어리석임을 용납하고 내 자랑을 좀 들어다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는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지만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속일 때 알지만, 속이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속아줍니까? 너 왜 내 속이냐? 이렇게 합니까? 속아주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분명히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는 건 알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 앞에서 바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의 자랑을 듣고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나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준비하라,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걸 듣고 나서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까 이거 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너가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들이 오니까 손을 잡아보니까 털로 위장을 해놨으니까 에서 같은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이삭이 몰랐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고 축복했겠습니까? 알지만 축복했겠습니까? 알면서 한 거죠. 몇 번 질문을 할 때, 이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 아들이 나를 속이려는구나. 그래서 내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목은 에서구나. 그 말은 나 너 야곱인 거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지만 속아주는 거 아닙니까? 알지만.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바보가 된 이유는 이 아들이 자기를 속이려 드는데 거기서 나는 속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아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일을 누가 다 공모했죠? 리브가 자기 부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속아주자. 그렇게 하고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복강에서 고민이 된 거죠. 이 형이 또 나를 죽이려 할 텐데 군인들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형과 마주쳐야 되느냐. 그래서 그 밤에 가족들은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 밤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설득하는 거죠. 너 이제 더 이상 잔머리 쓰지 말고 항복해라. 물론 뭐 이제 야곱의 철야 기도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철야 기도가 아니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하나님의 천사는 와서 너 솔직히 이제 잔머리에 좀 굴리지 말고 현실에 직면하라. 하나님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천사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천사가 이기지 못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사하고 야곱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때 나이가 70대 후반에 갔으니까 20년 있었으니까 적어도 한 90대 후반 100세가 되는 그런 나이인데 천사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싸워서 졌겠느냐. 또 사실 야곱이 이겼다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진 것을 알고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천사가 이길 수 있는데 저 줬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초등학생 아들하고. 초등학생하고 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이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기면 그 아버지는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들하고 하면 이겨야 됩니까? 져줘야 됩니까? 져줘야 되네. 져주는 게. 져주는 게 이게 아버지이지. 아들하고 하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봐서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바보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자기가 어리석어진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해서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 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 이리라 저리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흔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성경을 인용할 때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인용하고 혹시 절수가 틀리면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닌데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쭉 섭렵해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만 주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도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내 생각을 말하는데 내 생각이 곧 주의 뜻과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거를 사복음서에 다 검색해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런 똑같은 문구는 없더라도 그런 의미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받는 자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 똑같은 그런 표현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을 응용해서 보면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런 구절은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도 참 은혜롭지만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은혜로운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총신 다니면서 종강을 할 때 수업하면 그때 그 교수님이 좀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늘 제일 앞자리에 앉다 보니까 전도사님 이제 종강했는데 기념으로 노래 한 곡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행가 가사를 하나 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외로울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불렀더만 딱 반응이 두 불이었습니다. 아니 전도사가 유행가 가사를 부르면 되느냐 그런 분도 있고 야 그래도 좀 끼어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어머니하고 다 큰 아들이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효성이 지극하고 그런 장면입니까? 전 그것을 군대에 있을 때 참 초소 나가서 참 외로울 때마다 불렀던 노래거든요. 제게는 찬송가보다 더 은혜로운 가사였기 때문에 불렀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전도사님들이 막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참 사고가 굳어 있구나. 언제쯤 좀 융통성을 가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은 법대로 꼭 따져들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더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그렇게 한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한다는 것은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외모, 신체적인 조건, 학벌, 또 자기가 어떤 스펙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실력은 없더라도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혹 빠지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돈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걸 알면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차를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형차, 하나는 최고급차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무슨 돈이 많다고 이렇게 차를 두 개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일반 중형차, 사업할 때는 최고급차, 그 당시 아마 에쿠스였을 것 같습니다. 에쿠스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오는 사람이 소형차를 타고 오면 상대를 안 해준답니다. 최소한 좋은 차를 타고 와야 자기 파트너로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돈도 없으면서 돈이 있는 것처럼 자꾸 위장하고 가정하잖아요. 또 권력을 사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제는 그런 자랑에는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자랑에 쏟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자랑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뭐 어떤 차를 사고 뭐 자랑하면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신기하게도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차가 무슨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차종이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타는 차가 제일 좋은 차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 어떤 차를 샀는데 자랑하면 저는 시큰둥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저에게는 그다음부터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랑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반응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뭘 자랑하느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자랑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도 학벌, 경력 이걸 다 뭘로 여기냐면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똥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막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저걸 가지고 왜 자랑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니까 바울도 나도 좀 자랑하자. 나도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거는 칭찬이겠습니까? 책망이겠습니까? 책망이죠. 너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게 분별이 안 되느냐. 어떻게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걸 덥석덥석 받아들이느냐. 그게 진짜로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사실은 똑똑한 자들인데 왜 그를 용납하느냐. 여기서 똑똑하다는 말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학벌을 자랑하고 연봉을 자랑하고 좋은 차를 자랑하고 좋은 집을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은 자랑할 것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 너희들이 왜 그런 자랑에 혹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가장 고상한 것이지 그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 왜 너희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의 자랑에 넘어가느냐 그런 것이죠.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전 이걸 보면 몇 해 전이죠. 이단 어떤 여자 목사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이 잘못하면 뭐 뺨을 치고 종아리를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굽신굽신 거리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이 없나. 저렇게 아무리 종교에 빠지더라도 그 여자 목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남자들도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종아리 맞고 때리고 이렇게 폭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분고분 말을 듣는 걸 보면서 저렇게 바보가 없구나. 저렇게 바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그 말을 다 순종하거든요. 뺨을 때려도 종아리를 때려도 다 큰 어른들이 맞고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쓰는 용어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어떤 사람이 시킨 대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 조종당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기계죠. 그렇죠. 적어도 사람이면 누군가 내게 뭔가 요구를 할 때 이게 부당한지 정당한지 내가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생각 없이 그렇게 덥석덥석 용납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들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런 자들에게 속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자랑 나도 다 갖추고 있지만 그들보다 더 나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부터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가 맞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이런 것을 계속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떤 자랑을 해야 됩니까? 파선할 때 위에 제쯤 내가 기도하니까 태풍이 광풍이 멈추었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러 오다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갑자기 뭐 번개를 내려가 그 사람을 쳐 죽였더라 이런 뭐 극적인 스릴 있는 간증을 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맞고 죽기까지 하고 배가 파손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선교를 한다고 적어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래도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암 환자가 벌떡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암이 다 타버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런 걸 자랑해야지.
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선교한다고 하는데 실패한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간증거리 있지만 이런 간증을 누가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아이고 저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해서 뭐하나, 저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이렇게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나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이야 저 목사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낫지 않는 병도 낫게 했다고 말하고 남이 낳은 병도 자기가 낳은 것처럼 낫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봤을 때는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이 말하면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누가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어려움에 당했을 때 집사님 저기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따라가지 누가 저한테 와서 기도해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기도는 해주는데 너무 확신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와서 기도 받을 분이 있겠습니까? 없지만 그러나 그게 솔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참 고생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고생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나는 아무런 존재도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데 이게 자랑입니까? 고백입니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같은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을 했죠. 교인들은 목사가 자랑하면 아주 싫어한답니다. 목사가 실패한 이야기, 목사 아들이 서울대 가면 교인들이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지방대내가 떨어진 이런 이야기를 해야 좋아하지.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교인도 싫어하는구나, 교인도. 그래서 내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부끄럽지만 이게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내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면 교인들도 좋아하고 교인들이 그 말에 은혜 받고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여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선에서 벗어났노라. 이것은 처음 사도 바울이 밝힌 내용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야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이놈 참 대단하다 하고 도와줘야 될 텐데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성 밖으로 광주리에 달려가 도망간 이야기.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자랑입니까?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는 진짜 은혜를 받고 막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혀 못 본 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길을 도망가가지고 고향 다소라는 곳에 가서 한 10년 이상 집거 생활했습니다. 집거 생활. 머리가 혼돈이 온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자기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기는커녕 밤에 남몰래 도망가는 이런 부끄러운 경험들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 부끄러운 자랑에 대해서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이 진짜 자랑이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자랑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내가 잘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군대도 보면은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는 50%만 믿으면 많이 믿는 거 하잖아요. 훈련을 안 받았으면 훈련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훈련을 또 한 달 받고도 몇 개월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군대뿐만 아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뭘 조그만 일을 하고도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부끄럽고 숨길 것은 아무도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굳이 부끄러운 일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말해줘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다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건 자기에게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아들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막 내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내려가지 마라. 그때 이삭은 퍼뜩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했던 그 이야기, 아버지가 그래 내려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는 내려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곳에 멈추었잖아요. 저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보면 제가 젊은 시절 실수했던 이야기들, 부끄러운 고백이지, 제 아내에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아들에게는 이야기해 줍니다. 나도 이런 실수를 했다. 너는 나와 같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끄럽지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면 남들이 다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자랑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들이 동일한 상황에 닥쳤을 때 먼저 한 사람이 경험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자랑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랑하고 약한 부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때 어리석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다 배설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배설물인 줄 모르고 막 자랑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이야 대단하다 이러면 더 많은 자랑하잖아요. 그런 자랑할 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자랑하느냐,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앞에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고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려고 해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훨씬 부족하지만 그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